오늘도 말씀과 함께 큐티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18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양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입니다. 성령님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아리엘을 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 곧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가 바로 아리엘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이사야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슬픔의 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왔을 때 축제를 즐기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괴롭게 하셔서 슬퍼하고 애곡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면에 적들이 진을 치고 대를 쌓아 공격받게 하십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공포를 느낀 그들의 목소리는 잠기고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접한 자를 의미하는 죽은 자의 영이 웅얼거리듯이 죽은 자의 영이 웅얼거린다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충구역에 빠진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아리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이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공격받게 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티끌과 겨와 같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레와 큰 지진과 소리와 회오리 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공격하십니다. 복수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눈먼 지도자와 봉인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되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본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였고 말씀을 무시했으며 오히려 더 큰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깊이 잠들게 하시는 영을 보내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말씀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지 못하게 봉하십니다. 봉한 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읽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봉해졌기 때문에 읽을 수 없게 되었고, 글을 모르는 자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말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은 외식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의 백성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찾고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주님을 위한 삶처럼 보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단지 사람의 계명을 따라 배운 대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리신 재앙은 말씀을 덮으시고 말씀을 열지 못하게 봉하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지혜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멀어짐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리신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사사기 시대처럼 무업과 무질서의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해 과연 잠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말씀으로 감동하며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언제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보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백성들에게 내리신 가장 큰 형벌이 바로 말씀을 거두어 가시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봉하시며 말씀을 그들에게서 지혜가 없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요 복된 삶의 형식이요 내용임을 우리가 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날마다 큐티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뜨겁게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말씀의 시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도 또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크신 놀라우신 기이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